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많은 도시와 촌에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고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적인 병, 마음과 정신이 약한 것까지 다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니까 그런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쓰러지기 직전인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번역이 불쌍히 여기시니 이렇게 되어 있고, 지난번 번역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를 찾아보면요, 조금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 정도 단어가 아니고 원어를 찾아보면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영육간에 병 들어가지고 고생하고 무너지는 이런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이 막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영육간에 병든 자들은 너무 많은데 그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또 영육간에 마음과 정신이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울증과 조울증을 합해서 진료받은 사람만 100만 명이 넘었다 그랬습니다. 우울증과 조울증을 합해서 100만 명이 진료를 받았다는 것은 진료받지 않고 지금 비슷하게 힘들어하는 사람은 몇 배로 더 많은 겁니다. 거기다가 2019년도 기준인데요. 공황장애는 진료받은 사람이 한 70만 명 되고 조현병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약 50만 명 정도 있다고 보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조현병이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진료받고 있는 사람은 한 10만 명 된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0만 명의 사람들이 조현병으로 고생하면서도 제대로 진료를 받거나 관리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증가율이 질병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막 50%, 70% 증가합니다. 근데 제가 좀 참 많이 안타까웠던 거는 특히 그 10대, 20대,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 10대, 20대들의 우울증과 공황증, 10대와 20대의 우울증과 공황증의 최근 5년간 증가율이 200%입니다. 200% 넘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10대, 20대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영육간에 고생하고 무너지는 청소년들 너무 많습니다. 대학 청년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 우리는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어렵다, 전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있으니 이게 너무 안 맞잖아요. 지금 복음이 없어서 흔들리고 무너진 사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이렇게 지금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까지 우리가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하고 정말 이분들을 바르게 도울 수 있는 내용과 방법과 시스템을 준비하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사역자로 우리가 좀 준비되어서 정말 이분들을 살리기 위한 기도를 시작한다면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많은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다. 우리가 많이 해보겠다 그런 욕심을 내자는 말이 아니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도 아니지만 의사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지만 말씀이 나오니까 복음의 눈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를 좀 보고 그분들을 좀 이해하면서 복음을 조금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거 조금 했는데도 연락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런 중에 지난 한 주간은요,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도 좀 만났었고, 또 조울증으로 고생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좀 만났었고,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분의 가족도 제가 만났고,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분들의 가족도, 아버지도 제가 또 만났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은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했냐면요, 역시 지금 우울증, 조울증, 그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이분들이 지금 그 가족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조현병은 다음 주에 조금 보기로 하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반드시 가족이 함께 힘을 얻어야 됩니다.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도 힘들어요. 본인은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 하지만 가족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진짜 본인은 인생 끝내고 싶겠지만 가족들도 지금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사람이 이렇게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조현병으로 힘들어할 때는 이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신병 학회에서 나오는 이 정신질환의 원인은 제일 먼저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원인이 유전적 취약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전적 취약성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공황증, 조현병 이런 부분들이 그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가문의 배경이 다 있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봤을 때도 만나보고 자료를 통계를 내보니까 가문의 영적인 배경이 있고 가문에 계속 유전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사들도 인정한 거거든요. 유전적으로 그쪽에 약하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 밖에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외적인 그런 원인, 외부적인 그런 원인, 밖에서 나오는 이제 나에게 오는 스트레스죠. 근데 이거를 잘 대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한 사람들이 결국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으로 많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말은 내적인 힘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볼 때 사실은 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무너질 때는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힘들이 전부 이렇게 연결되면서 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자, 조금 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그래서 나는 어느 날 갑자기 내 혼자 태어나서 나 혼자 살다가 나 혼자 죽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모님은 친가, 외가 두 가문의 또 만남이거든요. 두 가문이 만난 게 우리 부모님이라. 그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나서 또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고혈압, 당뇨가 가족력이 있잖아요. 유전이 있는데 육신뿐만 아니고 마음과 영적인 상태도 많이 영향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자라나는 동안 가까이에 있는 형제들이 또 나와 많은 관계를 형성을 하죠. 그리고 쭉 자라면서 내가 만나는 친구들, 또 이 친구들이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혼하게 되죠. 배우자. 근데 이 배우자는 또 부모님이 있고 또 두 가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특히 가까운 가족들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또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배우자와 함께 해서 또 자녀를 낳게 되는데, 또 이 자녀가 또 결혼하면 계속 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나도 힘들지만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다 힘들어요. 자, 이 말은 부모 책임이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힘들다, 그 말이에요. 같이 힘들어요. 나도 영향을 받지만 나도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 이제 한 사람이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으로 힘들어하는데 거의 뭐 그 본인도 힘들지만요, 자녀나 배우자가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래 되면요, 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조현병 같은 경우는 망상에 대한 증상도 많고, 망상은 사실이 아닌데 자기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피해 망상, 관계 망상 이래 가지고 누가 나를 도청하고 있다,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막 이런 사실이 아닌데 자기는 확실해. 그런 망상이나 환청, 이상한 소리가 막 사람 소리가 들리고 뭐가 보이고, 그러면서 폭언도 굉장히 서슴지 않게 되고 아주 흥분됐을 때는 폭력도 많이 행사하기 때문에 한 번씩 집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너무 힘든 거야. 가족이니까
또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막 너무 위험하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병원에 좀 정신병원에 보내기도 하면 또 가족이 나를 버리려고 한다고 상처를 또 받아요. 그래서 그게 막 계속 골이 깊어지니까 이제 서로 간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나중에는 진짜 어 돌이키기 힘들 만큼 서로 너무 미워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차라리 그냥 없으면 좋겠다 이런 나쁜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 지경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놓고 봤을 때는 이 한 사람만 가지고는 지금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같이 힘을 얻어야 돼요. 같이 살아나야 돼요. 같이 빠져나와야 돼요. 같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조증이나 조현병은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주로 자기를 힘들게 해요. 우울증이나 공황증은 푹 깔아앉아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 그 옆에 있는 가족들이 볼 때는 마음이 아프지. 자, 그 정도인데 아주 극단적인 조증이나 조현병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사람까지 힘들게 해요. 막 이렇게 과격한 행동도 하고 폭력도 행사하고 심하면 흉기까지 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에게 폭언도 막 하다 보면 참다가 가족들도 막 화를 내고 폭발해 가지고 같이 폭언을 하다 보면 진짜 집이 막 완전 난리가 되는 거예요. 난리. 그러니까 가족들도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굉장히 지쳐 있어요. 지난주에 그 어떤 분이 그 간증 영상을 하나 보내주셔서 봤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역시 그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다.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간증 영상을 보고 자료를 좀 보니까요. 이 이 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인데 부인은 당연히 이제 사모님이죠. 근데 이 선교사님은 이제 아주 대단한 청년 사역들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고 사모님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모를 교육하는 유아교육 전문가예요. 근데 큰아들이 10살 때 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가까운 친구가 죽어가지고 계속 몇 달 동안 울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한 번은 막 13층 아파트에서 뛰내리려고 하고 이게 우울과 조증이 막 드러나면서 그래야 되는데 그 할머니가 먼저 봤다 하더라고. 이유는 할머니의 여동생과 또 조현병이 있었대. 그러니까 이게 가문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쟤 이상하다. 병원에 데리고 가봐 했더니 조울증으로 판단이 났어. 10살 때. 아유, 그래가지고 아니 13층에서 뛰내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언제 뛰내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속여가지고 정신병원에 데리고 간 겁니다. 강제로. 어디 가자 이래가지고 갔더니 건장한 남자가 와가지고 지 팔을 딱 꿰차거든. 그때부터 얘가 눈치채고는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근데 제압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남자 간호사들이 결국 철장문이 쾅 닫히고 안에서 제압을 하기 위해서 막 때리는 소리도 들리고 막 발버둥 치는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거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이 철장에 정신병원에 강제로 들어가고 철장문이 쿵 닫히고 안에서 막 얻어맞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으로 이제 아들을 병원에 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주저앉았다더라.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막 엉엉 울었대요. 그렇겠죠. 그리고는 돌아와 가지고 부인 되시는 사모님하고 거의 2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울었대요. 2주 동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청년 사역을 이렇게 대단하게 하는데 그 바로 몇 주 전에 10만 명 모아놓고 하는 집회에 자기가 기도회도 인도하고 하셨대요. 근데 내 아들이 지금 조울증이 와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요. 이 사모님은 어떻습니까? 유아교육 전문가, 부모교육 전문가가 아들이 지금 조울증으로 지금 정신병원에 들어요.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자괴감도 들고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 막 회개도 엄청 하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 근데 웬일입니까? 몇 년 뒤에 둘째 아들이 또 조울증이 왔고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들어보니까 망상이 많이 왔어요. 종교적 망상. 나중에는 자기가 바로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탄 불쌍하다 그러면서요. 내가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번은 야,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인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예수님은 내가 성부 하나님이네? 그랬대요. 그냥 가볍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얘가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부엌에 가가지고 칼을 들고 오더래요. 그래 아버지한테 막 떨면서 하니까 아버지가 아차 실수했구나. 그래서 아들 탁 안아주면서 아들 미안하다. 내가 네 마음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정신에 너의 문제 가운데 맞냐 틀리냐를 따질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미안하다. 네 마음을 받아줘야 되는데 미안해. 안아주니까 얘가 이렇게 칼을 내려놓고 울더래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좀 이야기하고는 스스로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겠다고 입원해서 그 이제 가기도 했다는데 두 자녀가 조울증이 오고 조현병까지 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본인도 힘이 없지만 가족들 99%는 다 무너집니다. 거기다 이분들이 목사님이지 유아교육 전문가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27년째 두 아들이 조울증이에요. 지금은 약으로 조절하면서 통원 치료하면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좀 하고 있는데 20년, 약 30년 가까이 지금 자녀들이 40세 정도 되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또 영적인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한 번은 그런 말씀을 들었대요. 누구나 그쯤 되면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왜 하필이면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납니까? 영어로 이제 why me?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래요. why me? 왜 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누구나?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깨달아진 게 why not me? Why not me? 왜 나는 안 되는 건데? 왜 너는 안전해야 되는 건데? 왜 네 자녀는 괜찮아야 되는 건데? 네가 지금 가르치는 청년들, 네가 가르치는 아이들 지금 우울증, 조울증, 정신 문제로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왜 너희 집은 괜찮아야 되고 너희 자녀는 괜찮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너 그 아이들의 마음과 정신 문제 관심 없잖아. 정말 복음으로 그 아이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이쪽에는 너희들은 잘 몰랐잖아. 말하자면 굉장한 사명을 깨닫게 돼. 어떤 면에서는 내가 껍데기 사역을 했구나. 정말 이 아이들에게 복음과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굉장한 사명을 깨닫고 계속 기도하는데 참 기적같이요. 그 청소년 때부터 그런 문제들이 와서 병원을 보니까 거의 한 20번 가까이 병원을 입원, 퇴원을 반복했더라고. 그냥 너무 심하게 드러나니까 또 입원시켰다가 좀 괜찮아지면 나왔다. 20번 가까이 입원, 퇴원시키려면 한 3번, 4번 정도는 더, 그러니까 약 50번 정도는 지옥을 체험했다 하더라고, 자기. 그런 중에 교회에서
아주 사명자 아가씨 둘이 연결돼 가지고 자녀 둘 다 결혼했어요. 보니까 아주 사명자라. 이제 배우자를 만났는데 믿음도 좋고 완전 뭐 정신과 간호사 저리 가라 할 만큼 공부도 해가지고 남편을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둘째 아들은 그런 중에도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음악 쪽에 재능이 많아요. 작곡도 하고 또 이렇게 드럼도 치고 연주도 하고. 근데 점점점 좋아지니까 이제는 이제 그 only one 콘서트라고 한 사람만을 위한 콘서트. 정신문제 가진 우울증 가진 한 사람 또는 그 부부 한 가족만 딱 초대해 가지고 어머니가 하는 그 어린이집 무대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콘서트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힘들었던 이야기도 해주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분들과 하나 되고 그분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참 감사하죠. 자기 꿈이 전국의 정신병원을 순회하면서 연주하고 복음 전하는 게 꿈이라 참 감사하죠. 그 위에 형님은 보니까 그 유튜브 영상 만들고 뭐 이렇게 올리고 이런 것 쪽에 또 공부를 했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지금 조울증이 지금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많구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송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나. 유튜브 방송. 그래가지고 두 형제하고 부인까지 해가지고 4명이 조은의 조증 우울증 앞에서 조은의 마음약국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20년, 30년째 우울증, 조울증을 겪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족들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30번 가까이 입원, 퇴원을 반복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약을 거부했다가 더 심해지고 약을 좀 먹으면서 괜찮아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울증이 있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고 따로 만나서 연락도 하게 되고 이 팀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제 예수 믿는 팀들이니까 복음도 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예 지금은 그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가 사실상 이런 정신 문제 가지고 또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이런 분들을 너무 지금 교회 밖으로 밀어내지 않았나. 이분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의 이 사명과 영성을 새로 회복해야 된다. 그런 조금 이제 많은 힘을 얻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그 뉴스에도 나오고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보니까. 어쨌든 참 감사하다. 거의 자녀들이 조울증에 조현병 왔다 99% 가정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본인과 가족에게 주신 거죠. 가족에게 주신 거. 가족들이 그래서 함께 힘을 얻어야 돼요. 가족들이 함께 힘을 얻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도 들어와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그 저희 지역에 있는 우리 한 청년의 아버지를 같이 만났어요. 근데 이 청년은 보니까 제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76세인데 우리 청년이 한 10살 때인가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머리를 다쳤대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뇌를 다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뭘 보고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 쪽에 좀 힘든 거라. 그래서 옛날에는 뭐 정신지체 뭐 이런 단어를 썼는데 지금은 지적장애라는 단어를 쓰죠. 머리가 조금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활동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답답하다가 나중에는 사랑하지만 말이 그냥 안 좋게 나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뭐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험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들은 또 힘들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럼 또 자꾸 밖으로 돌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청년이 지금 40대 중반이니까 거의 한 30년, 25년, 한 30년 가까이 그래오면서 이 지금은 아버지가 혼자 아들과 같이 지내야 되는데 아버지도 뭐가 없죠?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걸 감당할 힘이 없어.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만나자고 해서 또 친척분이 우리 교회 또 집사님이고 해서 같이 만났는데 아버지가 저를 만나자마자 아유 우리 자녀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희의 주제는 달랐습니다. 사실은 아들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이 너무 요즘 아버지하고 부딪히니까 막 밖으로 도는 거예요. 밖에서 막 자고 그래. 위험한 데서 막 자고 그래.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혹시 아들이 사고 칩니까? 물어보니까 사고는 안 친다더라. 뭘 막 부순다든지 막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그런 거 합니까? 그런 건 없다더라고. 그럼 머리 다친 건데. 자, 그래서 정신 멀쩡해가지고 사람 때리고 사람 사기치고 죽이는 인간들 얼마나 많은데. 아니, 머리를 좀 다쳐가지고 그래 지금 약간 힘들게 사는 건데 그래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인데.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또 사니까 답답하시죠? 힘드시죠? 제가 아버지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힘드시죠. 그러다 보니까 말도 그냥 나가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 가정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님, 사실은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너무 많고 사실은 아버님의 가족보다 더 힘든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가정 이야기를 했다고요. 세상에 아들이 둘 다 정신 문제가 왔는데 아버님 같으면 견디겠습니까? 근데 그 두 정신문제 온 자녀를 그 부모님이 사랑으로 안아서 키워서 아까 말대로 둘째 아들은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 위로하면서 콘서트하고 큰아들은 둘째 아들하고 같이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송도 하고 이래 사는데 그분들의 차이가 뭘까요? 아버님과 그분들의 차이가 똑같은 문제, 어떤 면에서는 더 심한 문제가 왔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그분들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아버님은 그 힘이 없는 거다. 그래서 아버님이 같이 힘을 얻으셔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들 사랑해. 그 말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물어봤거든. 아들 사랑해. 끌어안으면서 아들 사랑해. 그냥 웃으시고 말을 안 하시더라고. 아마 없을걸요. 없다 하시더라고. 그 쉬운 말이 안 된다니까요. 아버지 아들 손잡고 뒷산에 등산 한번 가신 적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평범한 게 안 돼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버님, 저는 절대 아버님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99%의 사람과 가족들이 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험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막 사고가 터지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원래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도록 창조된 거다. 그런데 가문을 올라가고 계속 가문을 올라가다 보면 첫사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담과 하와 첫사람인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마음 이전에 정신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영이 죽어버린 거다. 영이. 하나님을 떠났지. 영이 죽었지. 요한복음 8장 44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지. 마음에 힘이 있겠냐.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많은 문제나 사건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마음에 힘이 없는 거다.
영이 죽어 있으니까 마음에도 힘이 없어.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계속 흔들리고 무너지다가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데, 그게 나중에 몸에까지 반응이 오는 게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정신에까지 오는 게 조현병 아니냐. 결국 몸부림치다가 죽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고 이제 후손에게까지 이거 전달되는데, 아마 가문에 이런 문제 있을 거다. 그리고 아버님 이제 76세인데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아들이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 어디서 우리 아들을 도와줄 수 있겠냔 말이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후손 문제 쭉 이야기했어.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본 문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단과 지옥의 권세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아버님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치유되고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도 힘을 얻게 되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도 영이 살아나야 되고 아버지도 마음의 힘을 얻어야 된다. 그 아들을 사랑한다 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이 없는데 아버님 마음대로 안 되지. 영이 살아나야 되고 마음이 힘을 얻어야 돼. 그럼 제가 그랬어요. 아들은 걱정 없다. 우리 지금도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 예? 아버님 아들 몇 년 전에 이 복음 받고 우리 연제구 예배 드릴 때, 연제구 수요예배할 때 찬송가 제일 크게 불렀다. 얼마나 찬송도 잘하고 예배 드리면서 막 얼마나 힘을 많이 얻었는데, 힘 얻으면 뭐합니까?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하고 또 부딪히는데, 그냥 제가 가족 같으니까 막 편하게 이야기했어요. 교회 가가지고 힘 얻는데 집에 가니까 아버지는 힘이 빠져 있어. 아버지는 화가 나 있어. 아버지는 짜증이 나 있어. 아버지는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또 나도 모르게 잔소리하게 되고 안 좋게 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 또 나가는 거 아니냐. 애들 또 나가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아버지도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시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이 힘을 얻어야 된대. 같이 힘을. 아버님 아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래서 아들 잘 부탁합니다. 그런데 아니, 아들은 아무 문제 없어. 아버님 오늘 아버님이 결단을 하셔야 돼. 아버님 76세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적으로 힘 얻으시라고. 그리고 아들과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영적인 힘 얻으시고 같이 마음의 힘 얻으시고, 그래 좀 이제 웃으면서 사시고 좀 같이 손잡고 예배 드리시고 같이 뒷산에 등산도 가시고 아들 사랑해 이것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헤어질 때 제가 대신해 줬다는 거예요. 아버님 사랑합니다. 우리 청년한테도 사랑해 막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자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던 우리 집사님이, 아마 몰라 집사님이 35년 동안 기도했던 우리 오빠 오늘 예수님 영접했다고 막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주일 아닙니까? 오늘부터 당장 예배 드리시고 힘 얻으시라고 그랬더만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님 집에 가가지고 예배 드렸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족이 힘을 얻는다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데, 가족들 같이 만나야 돼요. 절대 못 만나겠다 하면 우리가 뭐 좀 기다려야 되지만, 가능할 수 있다면 가족들 같이 만나야 되고 같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무조건 막 복음 전하면서 막 영접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영접해야 아들이 삽니다. 이 말은 맞는데 그거를 좀 충분히 설명을 좀 하셔야 돼요. 그분들도 지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탁하고 싶은 거 몇 개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마음질환이나 정신질환을 가진 이 본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 꼭 부탁드립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돼요. 실제로 저 사람 귀신 들렸다 할 만큼 심하게 영적으로 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자,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어떻게 다가가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들의 지금 병들어 있는 마음과 정신을 보면서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압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실적 올리러 왔는지 한판 하러 왔는지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지 알아요. 제가 아까 그 아버님한테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아버님이 저에게 화를 안 내셨거든요. 그거는 그분이 알아요. 제가 무슨 마음으로 당신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다 느낍니다.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정신병, 저주다, 조현병, 재앙이다. 귀신 들린 거다. 이런 말 조심하세요. 아니 그러면 아니란 말이냐. 일단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꼭 정신병뿐만 아니고 이 땅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맞습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가 맞지만 왜 굳이 정신병만, 조현병만,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만 저주, 재앙, 귀신 이런 단어를 쓰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는 암 걸리면 전부 마치 재앙을 만난 것처럼 이야기해요. 요즘 암이 암이 저주입니까 아닙니까? 옛날에는 암 걸렸다 하면은 거의 저주만 나고 재앙 당한 것처럼 했는데 요즘 워낙 암이 많으니까 목사님도 암 걸리는데 고혈압은 저주예요 아니에요? 평생 약 먹어야 되는데 당뇨는 저주예요 아니에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뇌에 문제 온 사람들, 정신에 문제 온 사람들 저주예요 아니에요? 조금 더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한 번씩 우울할 때 없어요? 한 번씩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흥분할 때 없습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힘들어서 눈물 날 때 없어요? 진짜 참다가 한 번씩 폭발할 때 있잖아요. 집에 CCTV 다 달아불라. 거짓말하지 마시고. 우리 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나도 한 번씩 우울할 때 있고 흥분할 때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저주고 어느 정도는 저주가 아니냐고요. 기준이 뭡니까? 약 먹는 순간 저주가 되고 끝까지 약 안 먹으면 저주 안 돼요? 신경정신과 한번 가는 순간 저주가 되고 안 가고 버티면 집에서 싸우고 울고 불고 폭발해도 저주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뭔데요? 하나님 떠난 결과는 맞다니까요. 영적인 문제도 맞지요. 그런데 저주다, 재앙이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다가가는 거하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영혼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하고 다릅니다. 어디서 차이가 난 줄 아세요? 복음은 창세기 3장에서 출발하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출발해야 돼요. 왜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 돌아가지고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어느 날 죽었다고 했는데 다윗이 울었습니까? 불쌍하잖아요, 사울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 돌아가지고. 저주하고 막 그랬습니까? 여러분 생각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마치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이상하게 막 째려보면서요. 막 이상한 레이저 막 발사하면서 전도하러 가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쉽게 말하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사람이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면에서는 이분들 잘못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다 피해자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문제고, 누가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조현병 걸리고 싶습니까? 누가?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로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눈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여긴 지금 다 전도제자들, 사역자들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알아들으실 걸로 제가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다 하고 계시죠?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도우면서 가족이 이제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가족들 좀 힘 주시고, 결국 그 힘은, 근본적인 힘은, 지속 가능한 힘은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하나님의 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날, 우울증, 공황증, 뭐 불안장애 다 끝입니다. 하나님의 참 평안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믿어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고, 보호자의 배경이 믿어지고, 이제 우리가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라고 하는 오늘 죽어도 행복한 사명까지 딱 본 사람은요, 우울할 시간도 없고 불안할 시간도 없어요. 답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영적 문제고 결국 답은 그리스도죠. 우리는 이유도 알고 답을 알고 있는데, 이 귀중한 복음, 소중한 복음을 이분들에게 전해주는데 너무 과격하게 막 표현한다든지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래서 가족들이 복음도 듣기 전에 상처를 받아버려요. 아버님, 이거는 귀신 들린 겁니다. 아버님, 이거는 지금 당신 집안에 재앙이 온 겁니다. 막 저주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영적 상태인데 막 저주, 재앙 이래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소중한 복음을 가지고 본인들도 좀 살리시고 가족들도 좀 살리시고, 지난주에도 만난 우울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너무 함부로 하는 교회 사역자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으십니다. 제가 대신 사과했습니다. 자기 아들은 우울증이 왔는데 이런 현장 봐야 된다면서 사역자가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 잘 봤지? 이게 영적 문제 현장 완전 교보제 삼아가지고. 진짜로 그러면 안 되지. 교보제 쓰라고 자기 아들 교회 연결시켰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은 복음인데 이분들을 좀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울증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고 조울증도 설명하고 있고 공황장애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을 좀 이해하고 증상도 좀 이해하고 얼마나 본인들은 힘든지 좀 이해하고 가족들도 얼마나 힘든지 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도 아시고 이분들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 날이 갈수록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전도 제자들이 이런 분들을 좀 살리고 가족까지 살리고 많은 분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역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